갈라디아서 6장 페이지 수로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겁니까? 언제까지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겁니까? How long are you going to plant for your body? 이런 말인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나는 풀을 보라. 들에 돌아다니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해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텔레비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노가다 가서 돈 벌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이 지하실 방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논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고 먹어도 먹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하여튼 뭐 면에서나 시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갔다가 기부도 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것을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만 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면 안 되겠습니다. 많이 주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고, 하나님이 적게 주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꼭 먹을 것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야게의 아들 아구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게의 아들 아구리는 먹을 것만 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는 것이지 여유가 하나도 없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은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힌다는 건 땅을 넓힌다는 거거든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응답해가지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살다 가면은 의미 없는 인생이요. 의미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내가 더 많아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야베스의 기도를 잘 몰라 사람들이. 야게 아들 아굴의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따라해봅시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 아이고 돈 많아봐야 뭔 소용 있냐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가난한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넘치게 줘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잠언서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랬어요. 잠언서 30장에는 야게 아들 아굴의 기도고, 입에서 나온 말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생각이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 그러면 가난한 생각입니다. 나는 아침밥 먹을 것도 있고 점심밥 먹을 것도 있고 저녁밥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좋아, 그러면 가난한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가지고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먹고 남아가지고 남을 돕기도 하고 자업금도 주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영권이라 말합니다. 영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무리와 싸워서 이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문제 가운데 걸리지를 않습니다. 시편 105편 16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저를 짐을 지고 남이 범죄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너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돌이키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너에게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이 없어 가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도전해요. 막 코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당신은 이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는 다쳐가지고 뼈도 고장나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도전하더니 나중에는 그 1등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중요하거든요. 박지성이 같은 경우도 너는 운동을 못하는 애야. 평발이야. 평발이기 때문에 너는 운동을 못해. 그런데 얼마나 운동을 잘합니까? 그리고 지금 축구 선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봉주도 평발이요. 그래가지고는 걔가 마라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마라톤 하다 보니까 금메달도 따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우리는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앞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솥단지 뚜껑을 깨는 거. 아이고 우리나라에 격파 왕이 나와가지고 도복을 딱 입고 폼 잡고 아무리 때려도 깨지질 않아. 나중에 자기 손이 아파하고 난리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격파하는 것이 재밌어. 그래갖고 길 가다가 나무 때리기도 하고 돌도 때리기도 하고 벽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서서히 걸어 나오더니 솥단지 뚜껑을 딱 이렇게 했는데 딱 갈라져 본 거예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애굽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집안에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갱신하면 되겠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면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단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부모가 할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문의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모든 감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문에 내려가지는 막 넘어뜨리게 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어떤 가지고 암으로 죽는다니까. 암으로 계속 죽어요. 어떤 집안은 당뇨로, 어떤 집안은 고혈압으로, 어떤 집은 막 희한한 방법으로, 어떤 집은 계속 이혼해요. 이혼. 가문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재앙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너무 무서워요. 430년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나라는 심심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합니다. 아수르 나라, 바빌론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남유다는 바빌론이 포로되어갖고 70년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노마라는 나라는 25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압니까?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볼에 10개면가, 보니까 10개면가, 250개리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나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이야 비로소 내가 세컨드 커밍 재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션을 딱 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어부인 베드로가 나와 12개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가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2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필리핀에서 그걸 한번 체험했습니다. 수요일 날 나와 같이 사역한 필리핀 목사가 난딩 나우사 목사인데 이제 아시아 파시픽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나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주일날 한 번은 내가 영어로 설교합니다. 다른 날은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수요일날 모시자 그래요. 그러자 그러면은 뭐 페이를 얼마나 줘야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날 성도들은 한 100여 명 이상 모여갖고 있는데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무슨 일로 못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필리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설교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와 있는데 설교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 갖고 올라가갖고 내가 말도 되도 않은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무 글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영어가 부족하면 어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 알아먹었다라고 말해줬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42절, 46절,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길이다. 그 말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날마다 구원받은 숫자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집에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의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내가 입술로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응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베베 집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나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역자 가이어 장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주인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의 종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교회로 옮긴 것도 이야기하고, 또 옮겼어, 아이, 목사님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고, 그래가지고, 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1년 전에 있다가 또 뽑아갖고, 옆에다 심어놓으면 뿌리 안 내립니다. 뿌리 내리려면 또 뽑아가지고 또 옮기고, 그러면 나무 크도 안 해요. 한간돼서 좀, 영양분이 없어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거름 주고 그러면 뿌리를 내려갖고 많이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이 된 것처럼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나는 고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이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고아의 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인력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빵을 싣고 가는 차가 고아원 앞에서 빵꾸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합니다. 사장한테. 고아원 앞에서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빵을 고아원에 갖다 줘라. 조지 물러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면 그런다니 말이죠. 얼마든지. 허스턴 테일러, 리비스턴 존 낙스. 나는 아프리카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중국 대륙을 살려야 되겠다. 존 낙스는 하나님,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했는데 존 낙스가 그것도 막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여자 왕인데 아니 왜 우리가 저 작은 독일을 우리가 대영 제국 영국이 독일을 못 이기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독일에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 존 낙스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존 낙스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했다니까요. 그만큼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된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나님 내 생에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눈이 갑자기 봉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 안 보이게 해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찬송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에 얼마 남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 일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면계약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제가 갔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 모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요즘은 여의도 광장이 별로 안 큰데 옛날에 엄청 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참 이 광장에서 집회할 때 빌리그람 목사님 왔을 때 집회할 때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음번 집회 때는 내가 저 강단을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강단 짜고 크게 만드는 데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민계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갖고 내가 이 강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아주 새로운 뭐가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민계약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인정받은 자, 칭찬받는 자, 여러 성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16장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이런 자들은 주의종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 같지만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뿐 아니라 여유 있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유있고 또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